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지난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한 어린이 병원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공습으로 병원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지속되는 이 전쟁을 치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 마음속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나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말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난 나라들이 그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도 참 많은 시간과 물자가 듭니다. 6.25 전쟁을 겪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자와 외화 부족으로 전후 복구에 엄두도 못 대던 대한민국. 그러나 그 대한민국에 원조를 약속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 이후 20년이 지난 1970년 5월까지 전후 복구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미국은 무상 원조 44억 달러와 유상 원조 4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고 그 위에 한국인의 근면과 성실이 더해져서 전쟁 후 74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은 지난 6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 대상국 67개국 중에서 2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로 최고 순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력이 급성장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이 쉼없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목말라 하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은 요원하여 전쟁의 위협 또한 여전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 74년이 지났어도 비록 경제적인 상황은 조금 나아졌으나 평화와 안정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어떤 지도자가 한국을 진정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시위대의 뜰에 갇힌 채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게 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조국의 현실은 나라와 민족이 모두 바벨론의 칼에 의해 참화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괴로움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국의 미래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다윗 집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왕으로 인해 진정한 구원을 누릴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여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찾아오며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별칭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는 그 가지가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된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전도하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바디메오나 가나안 여인이나 아이들은 당시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 좋은 집안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붙잡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좁고 답답한 시위대 뜰에 갇힌 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당시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침공을 눈앞에 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뜻을 전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진리, 바로 그것입니다.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운 그 이치를 깨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말을 21절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우신 언약도 사람은 파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25장 12에서 13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도 제사장의 직무도 하나님이 적법하게 정하신 언약이기에 그 누구도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수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이 번성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말을 서로 내뱉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이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 곧 다윗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말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25절과 26절의 기록입니다. 낮과 밤의 언약, 그리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셨기에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일과 다윗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결연한 말씀입니다. 그 한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26절에 주십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예레미야는 한 차례 참화를 겪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한 차례 참화를 겪어야 할 운명에 처한 조국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다윗 왕가 출신의 왕에 의해 다시 재건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예레미야는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왕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 그 수가 정말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완벽한 구원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맛보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는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기록입니다. 이 귀한 그리고 깨지지 않는 언약을 오늘도 분명히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더해 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절대 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옵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